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저희가 부흥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불태웠는지 또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즈 헐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리즈 하월즈? 예, 리즈 하월즈. 예, 중보기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중보기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리즈 하월즈 1879년. 예, 그래도 가깝죠? 예, 가깝게 살았죠.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가깝죠. 예, 모세보다도 훨씬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말고도 정말 성경의 말씀 따라서 자신들의 인생을 불태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79년부터 195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리즈 하월즈. 50년이면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6.25. 리즈 하월즈는 1879년에 웨일즈에서 11명의 형제 중 많이 났죠. 11명의 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철공소에서 일했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되게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런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생활했지만 경건과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신앙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도 되게 이 청년, 이 아이는 신앙으로 되게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고 칭찬까지 받으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칭찬받으면 어떻겠어요? 예, 되게 좀 뿌듯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 죄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그 옛날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그 사건을 의미하죠. 이 시대에도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진짜 믿는 목회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교회를 찾아다닐 때, 그리고 이런 신학, 성경을 배울 때에도 정말 잘 선택해서 찾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이상한 많습니다. 참.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음성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각색을 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사람 리즈 하월스, 영국의 일제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로서 1829년 10월 10일 웨일즈 강산촌에서 11형제중 6번째로 태어난 그랬던 아버지를 따라 강산에서 태어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미국의 재판에 따라 승리가 왔어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게 된 삶은 해받은 남을 위한 삶이다. 자, 이제 따르겠느냐? 하월즈 청년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 했는데 끝까지 더 명령하십니다. 아멘을 한다고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내 감당치 아니하다. 이제는 영생 번화야만 하는 저 아프리카 영혼들을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야,
감히 나오기 힘든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내어주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내어드렸듯이 이제 우리 또한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4달짜리 사면을 성전에게 입양시키고 1915년 드디어 남아프리카 다카르인에서 선교사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전염병이 들어서 수많은 전염병을 죽었어요. 소리사부가 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교하는 이 지역에는 전염병이 비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사진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 지금 얼굴만 보면 눈 밑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약간 눈빛이 좀 무섭긴 한데, 예, 탁월한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죠?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 예, 오늘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리저얼즈의 중보기도 어떻게 저렇게 중보기도를 했는가. 예, 단순히 우리 옆 사람 누가 좀 아프니까 가서 조금 기도해주고, 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중보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냥 중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직접 또 다 죽으셨죠. 이것이 다 인간이 우리가 다 거쳐가야 할 경로, 삶의 여정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죽었을 때 안 아프지 않았겠느냐. 예. 아니면 왜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후 하면 이렇게 짜라라락 돼가지고 예 헛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살짝 예수님이 빠져 나오셨다가 껍데기만 이렇게 죽고 뭐 이렇게 됐다. 이상한 논리를 펴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에서부터 예수님은 신이니까 죽을 수가 없다 에서부터,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다 쏟아 주셨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나 다른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혼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그 앞에 쓰는 것하고 저분이 어떻게 혼낼까, 예, 모르고 쓰는 것하고 물론 둘 다 무섭지만 진짜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 엄청나게 크게 엄청 혼나시는 그런 걸 한번 당한 그 선생님 앞에 또다시 불려가면 더 무섭잖아요. 그거를 이미 겪었고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시옵소서.
예, 그러나 아버지의 언도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그래서 어쩌면 더욱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고 알기 때문, 우리 입장이 되어 보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겪고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많이 나왔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장티푸스, 뭐 지금은 뭐 이런 질병 별로 없죠. 이 장티푸스. 예, 지금은 다 정복된 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티푸스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 이때는 걸리면 그냥 무조건 사망이 되는 죽게 되는 것인데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렸을 때 이는 여태까지 이제 돈 버는 일, 그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 자신의 삶을 즐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 많이 즐기고 여행 가고 하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예. 근데 지금 딱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한 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예,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서원기도 또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서원기도, 한 번의 서원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리즈 헐즈를 붙잡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리즈 하울즈는 예수님의 성육신, 또 구속, 또 부활, 이것을 항상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이 리즈 하울즈를 전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7살이 돼서 랜드 린다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사경회,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죠. 이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설교를 듣고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바뀐 거죠. 성령도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처음.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까요? 이 리즈가? 예, 그렇지 않죠.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리즈는 성령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분, 바로 나를 입고 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냥 깨닫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았다 합니다. 예, 각자 다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으시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도 있으시고 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아닌 것이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한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허무한 본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만 했다라고 리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것이죠. 말하자면 내 인생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혹시 이런 고백 하셨던 적 있으세요? 내 인생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겁납니다. 왜냐하면 야,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 할까봐. 예. 저는 예전에 이제 김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 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사명이라는 책.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이렇게 읽는 중에 사명이라는 책을 딱 읽었는데 한 10쪽 정도 읽어갔는데 예, 전부 다 사명이라고 써 있어요. 전부 다 사명. 예, 성경에도 물론 있죠. 먹는 것, 입는 것, 하는 것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라고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 저도 아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한 대학생 때일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아, 이거는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 주로 많이 살고 계시는 분,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 드리고, 예, 저는 이런 예배를 안 드려봤습니다. 학생 때. 주로 주일 예배만 드렸죠.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야, 뭐든지 사명을 위해서 살면 진짜 깝깝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 여행 가고 싶거나, 여름 휴가 때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런 것도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죠. 예, 대학생 때, 예, 여름 휴가, 여름방학 한 번인데, 근데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구경도 가고 싶은데, 그것을 사명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래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덮었어요, 책을. 예, 그래서 거의 십수년 뒤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 하월즈가 성령님을 다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김길 목사님이 사명이라는 책에 쓴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을 성령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드린 후에 리즈 하월즈가 맨 처음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매일 기도하시나요? 예, 매일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어릴 때 밥 먹을 때 좀 창피하니까 그냥 고개 잠깐 숙이고 입으로 이렇게 하고 드는 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쑥스러움이 엄청 많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 중에 이제 은혜를 받은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큐티를 한다고 성경책을 딱 꺼내서 보니까 옆에 어떤 애가 와가지고 막 진짜 찝쩍대더래요. 아이들 말로. 그리고 진짜 핍박 아닌 핍박을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중3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시간이 좀 지나고 한 달 정도 그거를 겪고 나서 싸우는 것이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건 말건 그냥 계속 자기는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방해도 받고 이랬다라고 하는 친구의 말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리즈 헐즈가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그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옆 사람이 힘든 것, 누가 아프면 병 고쳐주세요. 예, 누가 자녀가 대학에 또 직장을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리즈 하월즈가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던진 후에 받은 기도 생활의 그 의미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해라. 동의하시나요? 예.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근데 기도가 물론 천사가 하늘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성경에 써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냥 허공에 주문을 외우듯이 날아가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리즈 하월즈가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과 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영어를 읽으면 윌 배터리입니다. 예, 영어로 써 있는 게 윌 배터리. 예, 이 사람은 한 젊은이였는데 술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대요. 술. 그리고 엄청 더러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안 갖죠.
다 외면하고. 그런데 이 리즈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몇 년을 기도했냐면 3년을 기도했대요. 3년을.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이 사람과 친구로 이렇게 사귀면서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이 사람과 보냈다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뭘 도와드릴까요? 한 게 아니고 너무 더럽잖아요.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왜 여기다 갖다 놔서 냄새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 더생명교회도 저 뒤에서 만약에 진짜 넉마주의 같은 어려운데 넉마주의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죠. 정말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냄새가 막 폴폴 나고 몇 달 동안 씻지도 않은 그런 모습에 행색을 하고 저문을 들어오면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리시다가 다들 저도 뭐 예외가 아니겠죠? 다 인상이 찌푸러지면서 왜 왔어? 좀 씻고 나오지. 하나님 전에 물론 하나님 전에 올 때는 깨끗한 몸과 그리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숙자는 깨끗한 옷이 없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던지 무슨 이유로든 들어오면 그것을 반기는 것보다는 다들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리즈 하월즈 때도 그랬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또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즈가 체험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도움을 줄 때 또 좀 세상을 깨끗하게 해보겠다라고 좀 무언가 아낄 때 옆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야, 그 사람한테 그거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뭐 좋아질 것 같아? 너가 그렇게 휴지를 분리수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깨끗해질 것 같아? 저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는데?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거 해봐야 그렇게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니까 나는 그것 하나 해주는 것으로 나는 좋다고 생각해. 어쩌면 그 생각이 오늘 리즈 하월즈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그 두 번째는 짐 스테익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근데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 사람은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고 또 2년치의 월세를 밀려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갚아주었던 리즈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뿐만이 아니고 그의 아내까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이 중보 기도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리즈가 갖고 있는 단순한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 식욕. 하루에 몇 끼 먹죠? 우리는 보통 3끼 아니면 한 2끼 먹습니다. 근데 리즈는 하루에 몇 끼 먹었냐면 4끼를 먹었대요. 4끼, 4번. 물론 소식을 하는 분들은 6번 나눠서 조그맣게 이렇게 먹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조절해라. 먹는 게 조절하는 게 엄청 힘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리즈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중보기도 하는데 나 먹는 것까지 조절해야 돼?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조절해야 된다
라고 리즈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리즈는 그것에 순복해서 따랐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또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어떤 것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려 받아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연연해 하시나요? 먹는 것 말고. 먹는 것에 연연이 되시나요? 보는 것, 노는 것, 또 친구 만나는 것, 또 뭐 사는 것, 그쵸? 뭐 사는 것. 여성분들은 보통 백 많이 산다고 하는데, 예, 그 연연하는 것을 리즈의 경우에도 보면 자기가 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다루신 후에는 그 식욕을 다시 자신한테 주어도 그것에 자신이 그 전처럼 연연해 하지는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조절하고 없애려고 좀 더 거룩한 삶을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는 이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네가 알아서 지어 라고 안 하셨어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지겹게 써 있습니다. 지겹게. 제가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예. 저 같으면 한 번 쓰면 앞에와 같은 방법으로, 예, 동일한 방법으로 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그 뒤에 또 있어요. 또 써 있어요.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제가 얼마나 읽었으면 이것만 기억이 있겠습니까? 예. 성막 위에 이게 덮개가 한 5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물개 가죽인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 예, 그리고 센치서부터 길이, 넓이, 높이, 크기, 위치 전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하나님이 지라고 했을 때도 내가 계획해서 이 세상에 텐트 중에 어느 텐트가 가장 튼튼하지? 생각해서 지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예배 태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끊어야 할 것도 만약에 담배나 술이 이렇게 대표적이죠. 또 요즘에는 도박도 있습니다. 게임도 있고 웹툰, 예, 그리고 요즘에는 심각한 문제가 마약이죠. 이런 아예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마약도 여러 번 해야 이게 중독이 되는데 요즘에는 단 한 번으로 그냥 중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건지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근데 중독이 심각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2번은 이들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피로를 채워준 방법의 중보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과 전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기도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만 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예, 그러한 체험도 했는데 이때에 리즈 하울즈가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보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예배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만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예,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에 순복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 기도할 때, 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받은
리즈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즈 하울즈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거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날마다 중보기도 시간 동안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한다고 계속 그 기도만 남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인 것이죠. 중보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하는 1대1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즈가 이 중보기도의 법칙 뭐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가 뭐죠? 예,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 같아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죠. 그것을 성육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효험이 있는 것은 당신이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모두 내버리고 오직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가난만을 생각하셨다. 성령은 당신이 택한 그릇을 그런 중보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밑바닥까지 깨끗이 처리하셔야만 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식욕. 그래서 성령님이 그 식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절해야 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인 애정, 또 육신의 욕구, 또 인생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인생을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회심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안락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발전, 자기의 교훈이 있는 모임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모든 것. 아무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은 임한다 라고 리즈 하울즈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1대1의 독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후에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나서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리즈 하울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즈 하울즈도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응답을 얻은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12년, 어떤 부분은 6개월, 어떤 분은 몇 년 이상을 리즈 하울즈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즈 하울즈가 웨일즈 부흥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가다가 끊어졌는데 그런 웨일즈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자랜드의 부흥 집회에서. 그런데 이 큰 부흥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심을 했는데 회심 안 한 사람들 부류가 있었대요. 기혼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 중에는 회심한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부흥의 물결에 참여해서 회심을 했는데 결혼한 기혼 남자들은 왜 회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해야 될 게 있었대요. 포기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딸을 결혼을 시킬 때 이제 남자로부터 사이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지참금이죠. 그것을 받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름이 라볼라. 근데 그 지참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었나 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돈 하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가지고 오는 이 뿌리 깊은 악습이 있어서 돈 많은 남자들만 이제 결혼할 수 있었던 이것인데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딸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회심을 하면 이게 악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돈 앞에 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류만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해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리즈 하월즈는 학생들에게 아까 그 짤막한 영상을 봤을 때 신학교도 운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중보기도의 용사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결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도 결코 평화를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독려해서 중보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대학에서는 매 저녁 7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거의 5시간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가 무솔리니의 침공 위기에 있을 때 이들이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짠 하고 무솔리니의 군대를 물리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실망할 때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영국으로 피신한 에티오피아 국왕은 이 성경 대역을 찾아와서 그들의 중보 기도에 깊은 감사를 전했고 왕실의 자녀들은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1941년 에티오피아의 국권이 회복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이탈리아 점령 기간에도 신자의 성장이 40배 이상 이루어져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보기도를 했어요. 무솔리니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솔리니의 침공을 막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무솔리니의 침공 이탈리아의 그 적이죠. 그래서 점령을 받았지만 점령받은 에티오피아의 그 국민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이 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게 된 그런 영향도 이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의 힘과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부흥의 발자취 4번째 시간으로 해서 리즈 하월즈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한 청년이 성령을 만난 다음에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내가 믿었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는 십자가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음을 고백했던 사실을 저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 앞에 목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이후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아무리 많은 열심을 해도 인간의 열심은
죄인의 열심이기 때문에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죠. 조폭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조폭입니다. 예, 나라가 조폭과의 전쟁에서 조폭 싹 잡아들여라 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조폭이기 때문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형벌은 조금 면한다 하더라도 잡혀가는 것은 다르지 않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노만 그럽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리즈 하월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말하는 방식부터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다뤄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크리스천이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즈 하월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 목소리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예, 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월즈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소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육신의 본성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리즈 하월즈의 고백이자 삶입니다. 그런 이후에 리즈 하월즈는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진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일으켰던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지체 또 다른 한 나라를 위한 기도도 응답받았었던 사람이 바로 리즈 하월즈입니다. 더성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저 사람 뭐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단순히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리즈 하월즈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더생명교회 안에서 또 모든 성도분들 리즈 하월즈처럼 중보기도에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2025년도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하나하나 쌓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별하며 세상이 어떻게 폭풍우를 치던지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염려한 것 이상의 환난과 재앙과 희한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하고 그래도 성경이 필요해?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 그래도 교회 다녀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바로 와? 라고 하는 이러한 비꼬는 사회의 그런 발언과 눈초리와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20년 이상을 산 위에서 배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감으로 정말 내 아들이다. 정말 내 딸이다. 넌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